2014년도에는 여러분이 한 몸 되는 것, 그거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되자에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바로 옛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은 세상에는 다 완벽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허물이 많아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약해요. 그리고 사람은 무지한 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사람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상식 이하의 행동도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조금 지각이 있어서 상식 있는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각이 없어서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 지각 없는 사람을 상식 없다고 비방만 하고 있다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사단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그런 개인 가정을 만들어가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음이 천국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결집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로 마음이 묶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 안에서 서로가 하나로 통합돼 가는 하나로 화합돼 가는 그런 인격체들이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자리를 뭐 할 궁리만 했어요? 도망갈 궁리만 했어요. 그리고 상대를 안 할 궁리를 했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거나마도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았어요. 그거는 옛사람의 성분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특색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새 사람을 내 안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분열되고 깨지고 사단의 포로 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단의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화목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분열되면 그 가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잘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먼저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보이는 세계도 얻어지는 것이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데 보이는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화평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 간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인지를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위도 권세도 힘도 능력도 전부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설령 그것을 누린다 해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죽을 것도 살려냅니다. 망할 것도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걸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사는 방법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특별히 크게 나누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을 부패된 관점에서 계속해서 정지를 하는 겁니다. 한 파트는 다 살릴 존재라고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갑니다.
아마 이곳에도 코레일 사건을 지금 보면서 노조 저 죽일 놈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지식나무를 붙잡은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지식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반대편은 무조건 욕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붙잡은 사람 뭐냐? 노조에 속해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국가도 또한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라주는 편이나 반대편이나 전부 다 이 나라 백성이야. 누구나가 전부 다 하나로 결집돼야 되고 하나로 묶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요 강하게 밀어붙여 수습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설령 수습이 될 수 있겠죠. 돼도 국민의 마음이 분열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압으로 몰아붙여서 하여튼 굴복만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수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 수습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해직이 되고 징계를 받고 그 가정에 고통이 오면 그것이 다 내 나라의 아픔입니다. 내 국민의 아픔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문제를 수습할 것인가? 그것은 국민과의 공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할 줄 알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다 귀한 것입니다. 다 귀한데 다 마땅치 않게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마땅치 않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배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하면서 차원 높은 사람들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걸 조언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모두를 살리는 길을 찾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정지를 합니다. 비판 정지를 합니다.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국론을 분열시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올바르지 못하는 것은 화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하는 것을 보면 분열시키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가정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정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식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뭐가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난도질만 합니다. 사람이 저 모양이네 뭐니 계속 난도질을 합니다. 난도질하면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결국은 자기도 죽고 다 죽어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데 내게는 지혜가 없어. 내게는 능력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는 결코 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그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그에게도 그 나름대로 내가 비판한 그 사람의 상대 입장에서도 나에 대한 비판이 있어.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화합을 위주로 해야지 분열을 위주로 하면 안 돼요. 깨부시는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화합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저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았습니까? 어느 전문가에 의하면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받았대요. 반만년 역사 동안에. 그런데 그 와중에 국가의 위기가 와가지고요. 나라를 잃을 과정에 여러 번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나라를 구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린 사람들이죠. 내가 죽음으로 내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 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이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를 살려놔야 우리 후손이 살 길이 있다는 걸 알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나라가 이씨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 없는 서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가 있다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라를 지켜내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는 그런 투사들이 국가를 건져낸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남편과 아내의 다툼이 자식까지 버릴 정도로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어찌 됐건 간에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지켜내고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불가하니까 주님께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죠.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방법, 내 생각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주님이 전적으로 나를 움직여 일하소서.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 안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흩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어떻게 하든 화목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어떻게 하든 생명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 생명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누군가가 목회자가 죄를 졌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범죄가 있네, 그러면 그들을 비방하고 욕을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저들의 허물까지도 짊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여러 가지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통해 섬기게 하소서.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찌 됐건 간에 분열되고 타락돼 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타락돼 가는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된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판하기에 급급합니다. 허물기에 급급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이 구성원으로 있으면 서로가 성도들끼리 마음이 안 맞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부족한 걸 도와주고 섬길 궁리를 해야 되는데 화난다고 뛰쳐나가고 화난다고 헌신에 뒤로 빠지고 화난다고 뭐하고 그것은 전부 다 이기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로는 크게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살궁리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희생을 했으라도 하나님 이 집이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집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집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내 한 사람의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에 쓰임받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허무는 데 초점을 둬요. 그것이 사단의 근성입니다. 그것이 지식나무에 붙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붙잡힌 사람은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현장에 자기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든 회복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교회가 교회에 타와야지 하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건축돼야 되니까.
그래서 남들이 감당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에 자기가 뛰어듭니다. 내가라도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길을 열어야지. 내가 뛰어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야지. 내가 뛰어서라도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모든 걸 희생했으라도 하나님의 집이 바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명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음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벽이 다 무너져서 허물어진 것을 보고를 듣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기는 바벨론의 메인 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 또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왜 수척했냐 묻게 돼서 답을 줬더니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에게 총독을 삼아서 그곳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공급까지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바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만 취해서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지거나 말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학계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 있는데 너는 편벽한 집에서, 쉽게 말하면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네가 뿌려도 수확이 소출이 많지 않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화평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날마다 의욕이 넘쳐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쳐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내 입장만을 생각하고 내 생각만을 생각하고 내 감정만을 표현하고 내 이기적인 생각만 한다면 그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 집이 허물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 뛰어들어서 내 집을 보수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해야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주어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이 연합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지체들은요, 독립이 되면 그 지체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시험 삼아 한번 해볼래요? 팔 한 짝씩 다 여기저기 던져봐요. 다리도 한 짝씩 여기저기 던져봐요. 몸통도 그냥 여기저기 내장도 찢어서 여기저기 나눠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죠. 오늘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각 지체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각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네 몸이 내 몸이고 네 지체가 내 지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흐르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가 도와야 돼요. 서로가 봉사해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가 기대고 서로가 공급해주고 서로가 제안하고 서로가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본조차를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썩어질 것만 여전히 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그러니까 가정의 저주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를 화합시켜주고 서로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서로를 결합시켜 갈 줄 아는 능력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공급되어 오기 때문에 교회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자신의 개인도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에이씨 나도 성질 나는데 나도 안 해 그러고 뒤로 빠지는 자가 아니라 내가라도 가서 섬겨야 교회가 일어서지. 내가라도 가서 기도하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내가라도 가서 섬겨야, 내가라도 가서 무엇을 하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돼 가고 있으면 내가라도 섬김의 자리로 가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내가라도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으니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주님 안에서 무장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낸 일에 내가 헌신을 다하리라.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희들 잘났다. 나는 못해 먹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나 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났든 못났든 내 가족이고 내 가정이고 내 나라기 때문에 지켜내야지요. 어떤 방법이든 지켜내야지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서 잘난 자도 있고 못난 자도 있어요. 그러면 잘난 자만 자식이고 못난 자는 자식이 아닌가요? 진짜 부모는 잘난 자보다 못난 자한테 마음을 더 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못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못난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를 섬기러 내려가잖아요. 이것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원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약자편에서 생각하고 약자를 일으켜 세울 줄 알고 어떻게 하든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 초점을 둘 줄 아는 것. 때로는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도 배척할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버릴 자가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앞에는 다 귀중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나 없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옆 사람을 미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미워할 수 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곳에는 화평함이 넘쳐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의 혼적인 지식이나 재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여러분의 풍요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쓰면 쓸수록 분열이 일어나요. 오직 주님은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그리스도의 성분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힘만을 우리가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날마다 내 것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세상의 지혜나 능력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 걸로 인해서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보다 뛰어난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네, 누구 때문에 어째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 짓을 골라서 하고 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도망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도망을 어디 가?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이 잘났든 못났든 우리 형제인데 내가 어떻게 외면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몸다운 몸, 하나님의 신부다운 신부, 그리고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앞서 나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적인 삶을 살지 마요.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잘났네 못났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이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밝혀도 어느 편에 서서 줄서기 하지 마요. 나는 여다 야다 해가지고 줄서기 하지 마요. 그리고 비판 정지하지 마요. 여든 야든 다 이 나라 백성입니다. 여든 나든 우리가 공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든 나든 우리가 서로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 위주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합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까?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세워줄까? 그걸 고뇌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안에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날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요, 공동체를 의식하지 않으면 은사는 하나님이 줬던 은사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줬던 은사를 성령이 묶어버리면 이 사람은요 가짜 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각 지체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가 저절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던 육적으로 가진 은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여러분이 영적인 은사가 내게 부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서로가 활용하다 보면 정말로 세상에서는 꽃피울 수 없는 그 풍요로운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꽃피워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루면 이룰수록 기쁨이 있어요. 영 안에서 이루는 이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가 연합되어질 때 이것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주의 기쁨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로 결합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 지체의 역할을 맡길 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있던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절로 표현돼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이 생명 안에 거하지 않고 여러분이 은사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 은사가 오히려 나를 마귀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는 좋은 것이로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력을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 아직 성화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섬김을 받을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섬김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 사랑을 주는 자와 섬기는 자가 훨씬 큰 기쁨이 있습니다. 훨씬 큰 행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인생이 되십시오. 삶의 주는 자의 인생.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해결 못할 일이 없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면 여러분 파기시킬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살릴 환경은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계시면 다 되니까, 주의 생명을 던지면 불가능이 없으니까.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꾼이 되기 때문에 일을 다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아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부서질 때까지, 내 자아가 무너질 때까지 철저하게 부르짖어서 그리고 생명인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도 생명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화평을 도모해 간다면 가정도 날마다 하나가 되어져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천국을 이루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다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바로 쓸 때 교회가 교회다지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고 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잘하는 걸 기피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에 내가 전부 다 허물투성이가 돼서 빈 틈을 내고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벽이 견고해야 되는데 내가 머무른 자리는 전부 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돼요. 우리는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냥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가정에서도 행복지 않고 교회 와서도 행복지 않고 자기 마음도 행복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 저를 만나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가정들이 화평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장면들을 쭉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의 형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국가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어떻게 하든 화목을 도모해야지, 어떻게 하든 국가를 일으켜 세워야지, 어떻게 하든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지, 어떻게 하든 사회를 변화시켜야지, 오직 일념이 회복시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권세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연합되는 것만큼씩 저절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사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아는 척은 되게 하고 똘똘한 척 되게 하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이 하는데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미랄이 되지 않고 미랄이 겉도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미랄 하나만 있으면 자기 잘난 맛으로 살면 그 미랄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얼만큼 십자가에 내려놓고 있는가? 얼만큼 주의 뜻을 받들고 있는가? 남들이 하든 안 하든 내가 주님을 알았고 남들이 하든 안 하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줄 있는 그 은혜 자리에 나는 있는가? 왜 남을 의식해요? 왜 주변 환경을 의식합니까?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냥 가면 되지. 왜?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주님은 모든 걸 채워주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가면 저절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헌신하다 보면 상대 속에는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내 안에는 사랑이 흘러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서로가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옆에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어려움이 내 아픔으로 다가와야 되고, 어떻게 하든 우리 가족이니까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옆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네 툴툴툴툴 하는 사람 치고 예수가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흐트러져 보이고 교회가 뭔가 긴장감이 떨어지고 뭔가 기도 영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불태우기 위해서 내가 가서 먼저 엎드리고 내가 가서 먼저 헌신하고 내가 가서 먼저 전도하고 내가 가서 일으켜 세워야지요. 이게 주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2014년도도 또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보냅니다. 2014년도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가치관이 분명해져야 여러분은 2014년도가 열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한국교회를 깨우고 어떻게 하든 한국교회의 빛이 되어지고 한국교회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이 영향력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힘은 약하지만 내게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목숨 걸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서글플 때도 있고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메마름 속에 고통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감당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길을 마다할 수 없어요. 그들을 정지할 수 없어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또 일어나 걷고 또 일어나 걷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내 몸이 지쳐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의 길을 가로막을 때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왜 져요? 이것이 정의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 지는 자가 아니라 그런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고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입니다. 이 길이 내게 어떤 일이 앞으로 나타날지, 역사는 무엇이 나타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할 때 거기에는 주님에게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따라서 헌신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